샬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려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의 영으로부터 돌이키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영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과 또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교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깨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영의 5가지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함이 없이 말만 앞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 역할을 했던 모세의 자리처럼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들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이 그러한 말씀 또 사역자들 또 교역자들 또 1대1로 양육하는 셀리더들 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영에 살이 잡히게 되면 말만 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본질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 유혹에 쉽게 탈패버리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경문은 기도의 끈을 뜻하는 테필린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또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그 가죽끈을 팔에다가 감고, 그리고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신명기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그마한 이 말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목에다가 매어서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고 또 이마에도 그것을 붙여서 가죽끈으로 맨 다음에 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끈을 테필린, 그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경문의 띠를 굵은 띠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게 나 기도한다, 이런 거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옷술을 크게 했다. 옷술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모세 오경의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그 옷에 다는 상징적인 그 술입니다. 여기에 매듭이 613을 의미하는 매듭을 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그것을 옷술을 크게 만들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말씀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불림을 받기를 좋아했다는데요. 랍비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그 칭호,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스스로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고 그런 존경을 받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랍비, 그분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교사나 또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무리인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남에게 보여지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존중받고 존경받고 상석에 앉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종교의 영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을 이기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또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봄을 보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 대접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가르침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종교의 영의 특징인데요.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어려운 법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들은 독점하였고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곡되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위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여서 그들이 들어갈 천국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쟁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시험에 빠진 자들, 그들을 참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영혼들, 한 영혼도 교회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권위보다 금과 같은 재물에 더 권위가 있음을 가르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신들의 교훈에 섞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나 하나님보다 성전의 재물에 더 큰 관심을 두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두고 맹세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금보다 못한 분으로 그렇게 낮춰보는 죄를 지었고요. 그러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 종교의 영, 이 만몬의 영을 거절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우리가 이처럼 종교의 영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또 만몬의 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재물을 더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사용하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영 네 번째 특징은 종교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은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 굉장히 사소한 그런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거, 큼직큼직한 거, 굵직굵직한 거에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릴 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11조 생활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니 11조는 이제 신약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뭐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1조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것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되 형식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남을 때 본질을 잃은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형식을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담을 그릇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는 형식 안에 마음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께 또 인사를 가기도 하고 또 용돈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또 용돈을 보내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용돈을 드린다라는 것은 행위에 속하죠. 그런데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때 되면 그냥 계좌이체로 돈 띡띡 보내고 이렇게만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용돈 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자식은 마음은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돈만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돈 필요 없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하려면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보내던 형식마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음이 실릴 가능성이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을 거면 아예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생겨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돈을 드리는 행위, 그것은 형식이죠.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담길 때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중요하니까 형식은 다 버리자,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마음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의식적인 이 예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이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는데요. 이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안에는 음료도 담아야 되고 음식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겉은 엄청 깨끗하게 닦았는데 속에는 막 더러운 게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가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거칠에만 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그 그릇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모든 방탕이 가득하였음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적인 측면의 죄악이고요, 방탕은 무절제한 윤리적 차원의 죄를 의미하는데요. 물질적인 탐심의 죄가 마음에 가득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더러운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음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겉표면을 깨끗하게 신경 쓰는 것처럼 너희 내면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는데요.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뭔가? 그것은 들판과 길 옆에 있던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가리키는데요. 이 무덤들은요, 우기가 지나고 나서 6월절이 되기 전 아달월 15일에 이 무덤에 횟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칠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6월절의 순례자들이 저기 무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를 칠해서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혹시라도 무덤인지 모르고 손을 댔거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이 부정한 자가 돼서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를 칠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보여주는 용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회칠을 하면은 하얀색이니까 임시적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그 뼈와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겠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부패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외식주의와 종교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적인 죄인됨, 6가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걸 넘어서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라는 내가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존재적인 회개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적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죄의 종로 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와 연합된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종교의 영 5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또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주님께 돌이키기보다는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넣었던 죄,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본래의 자리, 왕좌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에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만 소화하게 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참으로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쏟아지는 소화하기 어려운 딱딱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저주하려는 의도, 그들을 저주하려는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사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직접 오셨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끝내 거부하였기 때문에 38절 말씀처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탔고요. 심한 박해를 받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39절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던 말씀인데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요. 이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땅,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때, 이방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도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그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행함 없이 말만 앞서진 않았는지, 대접받기만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왜곡된 가르침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는지, 또한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또 속에는 부패한 마음이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 주인으로 모셔드려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종교의 영의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행함 없이 말만 앞서고 말로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섬기기를 게을리하진 않았는지, 왜곡된 가르침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은 온통 부패한 것으로 가득하며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지는 않았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의 영을 주 앞에 회개하며 대적하며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거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행함 없이 말만 앞선 죄, 대접받기를 좋아한 죄, 왜곡된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끼친 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이 부패한 죄,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들은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존재적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동안 성도들 또한 가족, 친지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지난 주간 나눠드린 랜선 실천 노트와 또 정식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